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또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채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쁘게 살다가 또 피곤하게 살다가 하나님 이곳에 왔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자백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가란 심령,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시면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높일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이 시간
기도를 드리기 전에 잠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네. 우리 코로나로 그동안 정말 텅 빈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또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옆에 계신 분,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를 위한 기도보다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보다 내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특별히 우리 좌우에 계신 내 앞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민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과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며 일어나며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복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성민의 모든 가족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감사와 찬송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민의 모든 공동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주여, 내 나라 민족과 모든 세계를 덮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또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해주셔서 주께서 신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상드릴 수 있는 주의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다니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과 충만함으로 일깨 세워주셔서 주께서 계시하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성령으로 통하여 불길같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주의 정나신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자리 한 자리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의로 주셔서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들, 가족들에 대한 모든 문제들, 자녀들에 대한 모든 문제들, 직장과 사업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문제들이 주의 말씀으로 통해서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소리와 또한 아버지 바람 부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믿음의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줄 믿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화평한 그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후에 있을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끝이 안 보입니다. 그죠? 바이러스가 끝이 안 보입니다. 다 어둡게들 얘기를 해서 이것은 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항상 그런 살아야 될 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 조심하시고 우리 또 젊은이들 또 바깥에 그렇게 움집하는 그런 일들을 좀 조심하셔서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제1차 새벽 기도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25일부터 한 주간 있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서를 중심해서
올해 원래 4번 사차를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3차로 걸쳐서 에스더서를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기도에 또 불을 붙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오늘은 2시에 드립니다. 오늘은 2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들만을 위한 일이라서 족구를 기간별로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전도에도 좀 참석하셔서 남편들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구경 오면 또 떡고물도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또 저녁 식사도 그곳에서 또 하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이 있으니까, 또 남전도에서 또 보물찾기도 하는가 봐요. 선물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오셔서 바로 우리 뒤에 뒷간으로 쭉 올라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바로 뒤에, 바로 위에 족구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4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시고 준비하고 올라가시면 딱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래도록 셀 모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셀 모임이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직도 좀 서로 조심스러움이 있어가지고 모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사이를 두고 또 마스크를 끼고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조심하면서 셀 모임 활동에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또 부모님께서 또 떡을 이렇게, 왜 그분이 하셨냐,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시다가 이번에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져서 살던 이제
감사합니다. 그 TV 강의 가운데서 그 돌 김용옥 씨가 노자와 21세기라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가 21세기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자연과 인간의 화해, 그 다음에 종교와 종교 간의 화해,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삶 간의 지식과 삶 간의 화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가 다 품고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화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거론했던 내용이 노자의 그 도덕경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 도덕경 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실리는 내용이 한자로 6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가도, 비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도가 항상 그러한 도는 아니다. 이런 직역을 말하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도는 절대적인 도가 아니고 내가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도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자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본분을 다하려면 바로 이 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도를 깨달아야 인간은 본분을 다할 수 있고 그래야 신이 만들어준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실존을 모릅니다.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올바른 도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도를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어떤 설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은 서로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화해하자고 말한 그 화해의 이면 속에는 화해하지 못하겠던 불편한 관계의 어떤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이를 좋게 하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편했던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화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김용옥 씨나 이런 이제 노자의 경우는 인간이 자연과 화해하면 자연 혜택을 잘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쏟아내놓는 플라스틱이나 이 공해 때문에 이 지구가 파괴가 되어지는 상태에 있어서 이 공해가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전혀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던 원시 시대에도요 여전히 지진은 있었고 여전히 그때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때도 여전히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지만 토네이도 같은 그런 광풍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서 사람이나 혹은 집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애초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인간이 다스리고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인간이 또 쏟아놓은 것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렇게 서로 불통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그 문제를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과 자연의 문제는 자동으로 서로 나눠지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부분 속에서 화해라고 하는 말은 그림의 떡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질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정실 부인이 8명 있었고요. 그리고 정실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얻어진 아들이 2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누구냐?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 세자 책봉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려고 딱 지정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왕자에게 우리가 읽은 말씀 13장 앞에 넘어가서 13장에 보면 이 암논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어느 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너무 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하다가 상사병에 걸려 들어눕게 돼요. 근데 그가 그토록 연모하고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냐?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다말은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누이입니다.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의 친구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이 암논에게 와가지고 그 문제를 이루어질 수 있는 성사의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자리에 누우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왕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냐? 내가 뭐 해주면 병이 낫겠느냐? 그렇게 묻거들랑 다말이 떡과 과자를 만들어서 내게 갖다 주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에게 이제 이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될 아들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안 찾아올 왕이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암논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말을 시중들게 만들어서 떡과 과자를 만들어서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날 암논은 다말에게 그 떡과 과자를 만들어서 내가 있는 침실로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복 형제이지만 오빠이기 때문에 가져갔습니다. 근데 들어온 시간 그 여동생을 붙잡고 겁탈을 해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이후에 암논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꼴도 보기 싫다. 내쫓아라.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일순간에 이복 오빠에게 몸 뺏겨버리고 쫓겨나요. 그래서 그런 거리를 쫓겨난 상태에서 들어갈 곳도 없고 자기 채석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막 슬피 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느냐? 같은 배에서 태어난 셋째인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진정시키고 너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라.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암논 그 이복 형에게 한마디 잘잘못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 자기의 소유의 양털을 깎을 때 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양털을 깎으면서 이제 다윗 왕 아버지를 초빙을 한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렸으니 와서 아버님 좀 드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거절을 해요. 내가 번거롭다. 그리고 국정이 지금 바쁘니까 너에게 갈 틈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제 지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을 시켜서 형 암논과 그 왕자들을 모두 다 초빙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모처럼 마련했으니 오셔서 빛내시고 그리고 맛있게 좀 음식 드시고 가시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자기는 못 가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좀 해줘라.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집에 찾아온 여러 왕자들 형제들에게 좋은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좋은 술들을 주어서 술을 찐딱 먹게 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하도록 비틀비틀거려서 걸어갈 수 없도록 만취하게 술을 마시게 만들어 놓고 미리 준비한 자객을 통하여 암논을 암살해 버립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사실이 가슴 아프도록 저린 그런 심정이었지만 참았던 일이 바로 2년 동안 이 일을 위해 복수를 칼을 갈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태가 일어났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논 큰아들만 죽고 나머지는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그나마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 압살롬은 더 이상 이곳에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려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으로, 외갓 동네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2년을 지냅니다. 2년 세월이 약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다윗도 이제 압살롬에 대한 분노 생각도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그가 그냥 독백으로 내뱉는 말들이 이놈 압살롬은 잘 있기는 한가. 그리고 이제 똑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요압이 듣고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압살롬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한 여인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게 만들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집을 떠난 3년 만에 압살롬이 아버지와 상봉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데려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내 그놈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 집으로 가라 그래. 나한테 데려오지 말고. 그렇게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23절부터 24절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보고 싶다고 압살롬을 불러들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얼굴도 보지 않을 거라면 왜 불러들였을까? 여러분,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부름 받고 그동안 가슴 졸이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보니 나를 용서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는 오늘 지금 같은 아버지의 냉대함을 미리 예측했더라면 그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 앞에 서야 되니까 지난날에 아버지 마음을, 형을 죽인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나, 그래서 내가 용서 빌고 아버지 앞에 정말 참회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찾아왔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3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아버지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행동 앞에 압살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나온 지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압살롬으로서는 피말리는 시간입니다. 언제 아버지의 호령이 떨어질지, 저놈 죽여버려, 저놈 어떻게 해버려 하고 호령이 떨어질지 매일 피말리는 가슴 졸이는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좀 연결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압 장군으로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돌려서 압살롬과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만나 얼굴을 보자니 별 면목도 없고 왕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압살롬을 피해서 자꾸 다닙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요청도 안 들어주고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요압 장군의 그 재산인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 살짝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럼 만나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재회의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33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5년 만에 압살롬의 계획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서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압살롬을 딱 껴안고 입맞춤을 하죠. 그는 그 사이에 화해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끌어안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윗이 너를 다 용서했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이 압살롬으로서는 아버지 용서받은 자로서의 충분한 화해 관계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중재 때문에 두 사람이 그래도 껴안고 어쨌든 뭐 이렇게 화해하자고 이렇게 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도망간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고만 있었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압이 나서서 이 일을 수습합니다만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이 결국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반란을 도모하는 결과까지 낳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사랑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 압살롬은 그 아픔 상처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탈선한 아이들은 있어도 탈선한 아이는 없어도 탈선하도록 만든 부모는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이가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아이가 원래부터 그런 애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랑이 도대체 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첫 번째 생각하면 장자 암논에 대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편애.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암논밖에는 없었어요.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3장 21절에 앞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 암논이 그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논에 가서 야단을 쳤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인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그냥 야단만 치고 말았어요. 이거는 모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명백한 장남에 대한 편애입니다. 딴 자식이 저랬더라면 저렇게 두지 않을 텐데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저렇게 한 처신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이 문제가 결국 편애가 두 번째는 다른 자식에게 상처와 아픔이 됐는데 그것을 두고 당했던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암논으로부터 수치를 당한, 모욕을 당한 이 다말은 평생에 그는 천성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날에 처절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딸, 그리고 같은 태어난 형제인 압살롬이 이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은 이들에 대한 어떤 위로나 합당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압살롬과 포옹은 했지만 그러나 거짓과 형식으로 대했습니다. 요압이 워낙 중재를 하니까 그냥 그 체면을 봐서,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왕자하고도 이런 관계가 있으면 불편하게 느끼니까 그냥 체면 처리로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불러들였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에는 외면했습니다. 2년 동안 상처받은 자식을 방치하고 또다시 입맞춤 못 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입술과 그 얼굴 표정을 이 압살롬은 철저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형식이야. 그냥 겉으로 하는 거야. 압살롬은 처음부터 불량 자식이 아닙니다. 아비와 형제의 잘못된 사랑이 결국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궁지로 몰아넣게 만든 겁니다. 물론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했던 반란 행동이 정당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정말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어머니인가? 여러분, 이 형제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이 있어지는 이 갈등과 이 문제는요, 다른 외부 사람과의 갈등과는 비교될 수 없는 큰 고올이 생깁니다. 그것 서로 둘 간의 상처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상처를 봉합하기라고는 거의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오늘 이 문제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 가정의 얘기,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나의 상처를 딴 사람 앞에 가면 통곡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모두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요. 아물지 않는 상처는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번 바이러스 19 문제로 인해서 조심해야 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저같이 A형 가진 사람이 많이 걸린대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요거 봐라 그래서 그냥 싹 들어가는가 봐요. 막 담대한 사람들은 잘 안 걸리나 봐요. 어쨌든 이 상처는 내 속에서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골마 터져버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식이나 또 다른 자식과의 강한 어떤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다윗은 암논의 다말에 대한 이 성폭력 문제를 잘 해결해서 다말이나 그 오빠가 이 문제로 상처를 받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자로서 왕권을 맡을 왕자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눈 감아 줘버렸다면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편애입니다. 편애. 한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많죠. 아들 그리고 큰아들 여기에 대한 편애가 많습니다. 재산분배부터 모든 게 다 이런 것들이 감정의 골이 생겨서 뭐 어떤 집안에는 여자는 배울 필요 없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배울 필요 없어. 남자만 배워야 돼. 여자는 알아봐야 별 것 없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애들이 가까우는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의 편애는 다른 자녀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애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공정성을 잃어버려요. 공정성.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랑은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12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를 당할 수밖에 없었냐? 그 원인이 형들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요셉만 사랑했던 야곱 아버지의 편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리고 자식이나 형제들 간에나 우리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아버지와 자식 간에 무슨 용서가 있고 용서받을 게 뭐가 있냐? 형제 사이에 뭐 그 정도 못 넘어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처사이고 그것은 상처를 키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 범한 자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식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로 안 남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행편이었구나 이해가 돼서 용서가 되어지는 마음이 생겨야 상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분들 노름도 많이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형제들이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 보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그걸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로 덮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또 공부 잘하는 자녀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주님의 무조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야, 우리 이제 불편한 관계 그만두고 오늘부터 우리 없는 것처럼 편하게 서로 잘 지내자.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신해 주신 것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그분 앞에서 온전한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주님이 다 받아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표현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격에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마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온 이유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삶은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고 형제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면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질서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인격자로서 오히려 세상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없을지라도 집에서, 가정에서 용기 100배 받고, 그래서 거친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가족이 누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여기에서부터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내가 자녀에게 혹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생각이 조금 모자랐구나, 이런 서로의 그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용서를 해준 관계를 통하여 가정은 신뢰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비춰질 수 없는 참된 사랑이 존재하므로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작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돈이 많아야 건강한 게 아니고 자식들이 잘 돼야 건강한 게 아니고 우리 속의 인간의 심성, 우리의 마음 자체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는 것 생각하고, 어떤 혈족적 관계 속에서 상존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질서 가운데 서로 맺어질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잃은 자에게는 사랑을 주면 회복이 돼요.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면 그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관심을 주어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 이 거친 세상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나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 주셔서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될지언정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지 않도록, 나의 실수가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에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 환경들 속에 하나님 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통해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 이 다윗의 가정처럼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있어서는 안 될 부작용이 생기는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싸매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사랑을 해주므로 서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받은 상처가 우리의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우리 행복한 가정들,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말 한마디와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며 서로 안아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59장 찬송을 같이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감사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며 우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을 복내려 주시고 삶 속에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고 치료받고 있는 분 있고 또 기저질환 때문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여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 힘들어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자라는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예수의 참된 가치로 자라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로운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를 위해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작은 천국이 이루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업과 행하는 일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남전대 원래회가 본당에서 했으니까 일남전 회원들은 이곳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